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볼 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굽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믿음으로 강하여진 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 그들이 자신들의 연약함과 불확실함, 또 자신의 그 죽음을 앞둔 그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강하여지고,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기도 하며 또 죽음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을 통해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또는 불가능한 상황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서 구원을 받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지금 우리의 상황도 믿음으로 극복하고 또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그러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소망처럼 하나님, 내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고 내가 구원받기를 바랍니다라는 이런 소망을 간직하게 되죠. 그런 소망이 있기에 지금의 어려운 현실을 인내함으로 버텨가면서 또 간절히 기도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공동체를 향하여 격려하면서 힘을 내자고 그렇게 위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에 마음 한편이 답답해지기도 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상황에도 그런 구원과 승리가 나타나기를, 또 직장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그 상황이 역전되어 조롱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시고 믿지 않던 가족과 친구들 앞에 믿는 자가 그 회복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그들이 자신들의 모습을 후회하고 오히려 믿음으로 나아오기를 소망하지만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앞에 사자들의 입을 막으신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나의 현실에서는 내게로 달려드는 그 무서운 사자들의 모습만 보일 뿐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강해서 눈앞에 승리가 나타날 것 같고 사람들의 간증에서 들었던 것처럼 마지막에 극적인 도움이 이루어져서 정말로 막혔던 문제들이, 정말로 답답했던 문제들이 한 번에 해결될 것 같지만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로 끝나면서 나의 현실에서는 아무런 극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또 놀라운 구원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일을 반복해서 겪다 보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내가 믿음이 적어서 그런가, 혹은 내가 기도를 부족하게 해서 그런 건 아닌가, 내 기도가 좀 부족했나,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나, 그런 것은 아닌지 하면서 스스로 자책하고 또 나아가서는 뭔가 더 기적이 이루어지는 그 승리의 법칙이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그 승리의 법칙을 찾게 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마치 운동선수들이 경기장에 나갈 때에 오른쪽 발이 먼저 들어간 날은 승리를 했다라고 하는 그 경험 때문에 그것이 징크스가 돼서 오른쪽 발이 먼저 들어가면 승리할 것 같고 왼쪽 발이 먼저 들어가면 그날은 패배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법칙을 세우는 것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법칙을 스스로 만들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이 기도가 응답이 될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안 하면 응답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매일 저녁 10시에 1시간씩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게 기도해야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서, 혹은 내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서 나에게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건 아닌가, 이러한 잘못된 법칙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경향이 생겨버리죠. 우리에게 다니엘처럼 극적으로 사자의 입을 막는 놀라운 능력이나 직장에서 믿는다는 이유로 따돌림을 주던 사람들이 넘어지는 일이 일어나지도 않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대학 시험과 취직 시험을 보았는데 결과가 좋지 않는다고 해서, 그래서 여전히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어려움의 상황이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안 좋아진다면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내 믿음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정말로 내게 뭔가 믿음의 법칙이 내게 적용되지 않아서 내가 그런 일들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살펴봤던 믿음으로 승리를 얻거나 구원함을 얻는 사람들과는 상반되게 믿음으로 약하여진, 물론 여기서 약하여진이라는 표현은 세상의 기준으로 그 상황이 안 좋아진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약하여진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36절부터 3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라고 말하면서 이들은 믿음으로 고난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감옥에 갇히고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짐승과 검투사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당하면서 거리에 세워진 그 십자가에 매달린 믿는 형제와 자매들을 보며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두려움의 면역력을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떠나가 버리는, 그래서 두려움이 전혀 없어지는 그러한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 상황들은, 여전히 고난을 받고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죽음 앞에 있는 우리의 상황들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두려운 상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상황들은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데 나에게 닥치는 상황들은 계속해서 안 좋은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폭력은 여전하고 아르바이트 자리는 그만두어야 할 상황입니다. 자녀는 계속해서 어긋나기만 하고 수술했던 암은 재발해버렸습니다. 왜 믿는데도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가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물어보고 간구해도 돌아오는 답이 없을 때는 답답하고 낙담이 됩니다. 여전히 우리의 상황은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보다 더 큰 손을 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은 1부와 2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순례자가 가는 여정은 1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1부는 순례자가 여정을 떠나는 이야기, 그것이 1부고, 2부는 그 순례자의 가족이었던 그의 아내와 아이들이 가는 여정이 2부의 내용입니다. 2부에서 그의 아내와 아이들은 순례자가 갔던 그 여정을 따라가는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 따라가던 중에 2마리의 사자가 있는 곳에 다다랐습니다. 더욱이 이번에는 2마리의 사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2마리의 사자 뒤에 그 사자들을 지원해주고 있는 잔인이라고 하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 잔인이 그 두 마리의 사자에게 지원을 해주고 힘을 줘서 그들을 위협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그 순례자의 아내와 두 아이들은 두려워하였습니다. 그 두려움에 그들을 인도하던 담대라고 하는 그 사람 뒤에 숨었습니다. 담대는 그 두 마리 사자 뒤에 있는 잔인에게 향하여 말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길은 왕의 대로인데 내가 사자를 갖다 놓지 않았느냐. 이 여인들과 아이들은 비록 연약하기는 하나 사자를 무릅쓰고라도 길을 갈 터이니 그리 알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의 형편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의 진노를 면했지만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수많은 선지자들은 아합의 칼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감옥에 있는 베드로를 그의 쇠사슬이 풀려나가면서 그를 구원해 내셨지만 야고보 사도는 헤롯의 명령에 죽임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형편이 나아지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을 때에 내 형편이 나아지고 내 삶이 나아지고 내 생활이 나아진다라고 보장해 주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 고난이 사라질 수도 있고 고난이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 사도 바울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고백처럼 두려움보다 더 큰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약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히브리서는 약하여진 그 상황에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그때에 우리의 믿음이 부활을 소망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35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의 사람들이 심한 고문을 받고 감옥에 갇혀 있어도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부활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서 제발 치료해달라고 믿음으로 구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신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치료해달라고 구하는 기도가 잘못된 믿음이었던 걸까요? 치료하시던 데려가시던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그렇게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1892년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말씀을 부여잡고 조선에 들어왔던 프레드릭 밀러, 한국 이름으로는 민노아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 민노아 선교사님은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사님이셨는데요. 그분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우리나라에 오셔서 조선에 살았습니다. 그분은 조선에 있는 동안에 3딸과 2 아들을 낳았는데요. 3딸을 낳고 1898년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8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3년 뒤에 막내 아들을 5번째 아들을 얻었는데요. 그 아들 역시 태어나자마자 그 다음 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그의 사랑하는 아내가 38세의 나이로 복막염을 앓다가 주님 곁으로 갔습니다.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고 조선에 온 것은 아니었지만 사랑하는 자식과 아내마저 잃은 그 선교사를 두고 조선인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예수가 누구라고 조선까지 와서 그 고생인가? 차라리 미국으로 돌아가지. 조선인들은 마치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서 왜 그분이라면 그 아들들과 아내를 그렇게 죽게 내버려뒀냐고 그렇게 묻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믿는다고 말하면서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어버려야 하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고 묻는 그들의 물음에 민노아 선교사님은 한 찬양을 번역하여 불렀습니다. 조셉 하트 목사님이 지은 찬양인데요, 그 찬양을 번역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우리가 아까 좀 전에도 불렀던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그 찬양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내 영혼의 빛이시며 우리 소망 되시네. 우리가 치료해달라고 기도하든, 우리의 상황을 바꿀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든, 또는 우리의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든,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전부가 아닌 그 부활이 있음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이름도 알 수 없는 이 어떤 이들은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면서도 여전히 그들이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부활의 영광을 그들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고, 믿음으로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보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그 부활의 소망이 아닌 차라리 상황이 나아지는 것, 내 상황이 좀 더 좋아지는 것을 바라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약함의 자리를 받아들이는 자들은, 세상은 이렇게 믿음으로 약함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향하여 세상은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자기들과 맞지 않다고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약해진다는 것, 그 약해진다는 것은 패배자의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이 사람이 정말로 망해가는 것, 이처럼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건 패배자의 모습이고 소망이 없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비록 원형 경기장의 두려움으로 끌려갈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 슬퍼할지라도,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으면서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때로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때로는 도망가고 싶고 그래서 숨기도 하는 이들의 모습 가운데 패배자의 모습은 없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을 그때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모습이 어찌 패배자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패배자의 모습이라면 나를 살려달라고 이야기했을 거고 나를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텐데, 스데반은 오히려 주님을 향하여 나를 받아달라고, 그 부활하실 그 주님이 여전히 나를 부활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믿기 때문에 나를 받아달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38절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마법처럼 만들어지는 삶이 아닙니다. 마치 마법의 램프를 비비면 내 모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믿기만 하면 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좋은 것을 즐기기도 하며 안 좋은 환경에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그런 삶에 머무는 삶이 아닙니다. 내가 좋은 상황에 있든 안 좋은 상황에 있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강함 가운데 이를 때라도 또 믿음의 약함 가운데 있을 때라도 그것에 만족해서 그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 내가 이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 이것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는 내 약함에 빠져서 내 약함 가운데 난 죽을 것 같아. 이것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강함에 이르기도 하고 믿음으로 약함에 이르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내가 강함에 있든 내가 약함에 있든 주님이 내 구주임을 고백하는, 내가 그 부활 가운데 내가 있음을 고백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승리와 구원 그리고 치료,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때뿐만이 아니라 고난과 핍박, 조롱, 멸시, 괴롭힘이 있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습관 말이죠. 이 습관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나타납니다. 자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십시오. 정식적으로 주여 이렇게 외치는 이 고백이 아니라, 이런 말의 그런 추임새가 아니라 내 상황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강함에 있든 약함에 있든 우리가 기쁨 가운데 있든 절망 가운데 있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지금 상황이 어쩌면 약함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 오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가 그렇게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으며 찾으며 나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그 고백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믿음이 약한 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두려움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약해지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상황이 안 좋아지는, 괴로움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고난과 감옥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상황 가운데 넘어지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를 부활 가운데로 이끄실 것을 믿으며 우리가 스데반처럼, 사도 바울처럼, 또 믿음의 선진들처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삶을 살기 위하여 하루하루 믿음의 고백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고백들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하루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교회를 향하여, 성도님들을 향하여, 선교사님들을 향하여 또 각자의 문제들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갈 때에 믿음으로 구하게 하시고, 비록 믿음으로 구한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우리가 지금은 인내하고 기다려야 될 때라면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 또한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